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약간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좀 더 영적인 해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제4복음서라고. 그리고 제4복음서 다음에 5복음서가 있는데 이사야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4개 복음서는 신약 성경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정말 독특한 책입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이에요. 구약과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 성경의 내용과 같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신약 성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이 율법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러듯이 이사야서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을 선포하는 구약 성경에 해당하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을 선포하는 신약에 해당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이런 예언자 이사야가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해서 그 어떤 예언자보다도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모두 4편의 순환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사야 53장 원래 우리가 제대로 보자면 52장 13절부터 봐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53장부터 읽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여러분들 읽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지 정말 놀랄 따름이죠. 7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게 예수님 이후에 다 본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러신 분 계실까? 원래 이 구약성경 39권은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유대 납비들이 정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쓴 것이 맞아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쓰여진 것이 맞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는지 우리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1절 2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아멘. 이사야 당시 유대인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분은 백양목처럼 상수리 나무처럼 건장하고 용맹하고 대단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백양목처럼 힘있고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 연한 순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오니까 그 뿌리가 성하겠어요? 형편없겠어요? 형편이 없다. 어디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고 자랑할 만한 곳이 없고 아무리 뜯어봐도 대단한 면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일 거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으러 유대 땅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에 계실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 완전히 다른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받지 못했습니다. 사역을 하시는 그 순간부터 부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됐고 가진 자, 기득권자, 힘 있는 자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셔야 됐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당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당한 수모와 수치와 조롱과 야유, 멸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발가벗겨져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나무 위에 높이 매달리신 겁니다.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강포란 폭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행사하신 적이 없죠.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한가운데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한 중앙에 세움으로 예수님이 죄인 중에 대표다.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다. 이것을 온 백성에게 알리게 하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가장 악한 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무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로마 시대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는 시체를 무덤에 묻을 수가 없었답니다. 들에 버려서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죄수들에게 그런 저주를 받게 하느라고 국가가 법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죠. 권력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면 주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를 해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부자의 묘실에 묻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을까요? 700년 전에. 놀랍기만 하죠.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 말씀을 읽죠.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빌립이 마차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러주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이 이 이사야 53장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에디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 세례받고 싶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하면은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1970년대까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던 국가가 이디오피아예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가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고치고 우리는 나로 고쳐서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것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기서 허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을 말합니다. 죄악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이 죄악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5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다. 왜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다 받으셨느냐?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병, 나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다. 이 시간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육체의 질병이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오래전에 한 시골에 남편이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며 시리에 빠진 한 부인이 있었답니다. 남편과 사이에 아이도 없고 남편은 일 나가면 밤늦게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아이도 없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남편 얼굴을 밤에 얼굴밖에 보지 못하는 이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마음이 점점 커져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가 죽도록 아픕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거예요. 이러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인이 이제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 없다. 살고 싶지 않다. 병원을 안 간 겁니다. 그러다가 쓰러졌어요. 이걸 이웃이 우연히 발견을 해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맹장염인데 이게 터져가지고 바로 갔어야 되는데 안 가니까 이게 터져서 복막염이 됐다. 의사분이 수술을 해도 살릴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겠다. 더군다나 피가 부족해서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가 없는 거예요. 한시가 급한데 그래도 위급한 상황이라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이 소식을 듣고 일자리에서 달려왔고 다행히 남편의 피가 아내에게 수혈하기에 적합했어요. 수술을 마친 아내가 마취해서 깨어보니까 남편이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팔뚝에서 자기 팔뚝으로 기다란 하얀 호수가 꽂혀 있는데 빨간 피가 남편의 팔뚝에서 자기 쪽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더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하도 급하니까 남편의 피를 직접 아내에게 수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이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자기 피를 뽑아서 나에게 줄 정도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오해했었어. 나는 행복한 여자야.
그 후에 이 아내가 얼마나 남편에게 잘했을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살해당한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른 채 하시지 않아요. 어려움 중에 있는 여러분 모른 채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마음의 질병까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만 받으면 다 치료가 되는 것이죠.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외친 예수님의 외침은 패배자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외치셨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승리했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죽음, 예수님 자신의 수고에 만족하셨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죄에서 자유케 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세 낸다고 했어요? 안 낸다고 그랬어요? 왜 안 낸다고 그랬죠? 우리 처형이 뉴욕 살면서도 수도세 안 내면서도 왜 안 내는 줄 모르더라니까요. 록펠러가 수도세를 싹 내줘 버렸어요. 100년, 앞으로 100년 동안 뉴욕 시민들이 내야 될 수도세를 록펠러가 다 내줘 버렸다. 우리 명절 때 하이패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안 내시죠? 정부에서 내줘.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냥 한 1년 거 싹 내줘 버리면 좋을 것인데, 톨게이트 비용, 전국에 있는 톨게이트 비 1년 거 그냥 국민을 위해서 싹 내줘. 얼마나 멋지냐. 록펠러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수도세를 안 낸대요. 그러니까 뉴욕, 그 문제가 뭐냐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너무 많이 쓴대요. 돈을 안 내니까. 이게 또 문제다 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셨. 주님이 다 치르셨거든요. 다 치르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다 치르셨다. 주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앞으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거고.
10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봐보세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씨라고 되어진 곳에 숫자가 달려있죠. 그 숫자 밑에를 보시면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손. 씨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바로 여러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하늘나라 후손으로, 하나님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후손으로 그렇게 열매로 알곡으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읽으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썼다라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상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감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저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힘과 큰 용기를 얻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희생하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자가 될 것도 이사야 52장에 보면은 이사야 52장 7절을 보세요. 전도자의 노래가 나오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벨론 포로 해방을 선포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전도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전도자의 예언이 이 예언의 주인공이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저여야 되고 여러분이야죠.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